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다 성령 안 받으면 집에 못 간다. 예, 성가대 애들한테 잡혀서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들이 가득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 지난 주 중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뭐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예.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나라와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잘 그렇게 또 본인들의 자리에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재직회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재직회 집사님들 이상 이렇게 참석하는데 오늘 재직회는 그냥 그 다 참석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같이 계시면 지금 우리 비전 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PT를 어제 우리 누구야 하은이가 새벽까지 막 준비했어요. 12시 넘어서까지 도와줘가지고 예. 예. 우리 재직회는 그냥 회의하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들이 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함께 짧습니다. 오늘 예배도 짧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9번째 우리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 씻김의 자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두멍 씻김의 자리. 자, 한 번 더요. 물두멍 씻김의 자리. 자, 이제는 뭐 우리 성막에 대한 그림은 머리에 이제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쪽부터 지성소, 성소, 바깥들. 자, 그 지성소, 성소, 바깥들에는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보니까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분향단, 상, 등잔대. 이 상에는 뭐가 올려져 있죠? 떡. 그래서 우리가 보통 떡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바깥들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단 했고 이제 물두멍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면 이제 이 성막이 또 끝이 납니다. 우리 바깥들 얘기를 하니까요. 자, 물두멍. 자,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자, 저게 물두멍인데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네 개의 사진들을 보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서 정확한 얘기, 정확한 모양, 정확한 사이즈, 물두멍에 관해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12황소가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은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겠죠. 12황소가 놋황소가 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물두멍을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놋바다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엄청 많아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
이 모세의 성막, 이 성막에서는 그 사이즈가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여러분이 볼 때 저 오른쪽 왼쪽이죠. 예, 저 사람의 평균 신장 사이즈하고 비교해 볼 때 한 저럴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정확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이즈가 정확히 어떤지, 예, 그런 건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뭐예요? 물 담아 놓는 곳이라는 거죠. 예, 예, 물두멍이니까 물 담아놔야죠. 예, 그 엉뚱한 담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어떤 용도의 물이에요? 무슨 어떤 물이에요? 씻는 물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물이라고요? 씻는 물, 씻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물두멍,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씻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씻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의 현장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는요 바로 이 씻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때 아멘 나왔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우리. 자, 이 예배 현장은요, 여러분 바로 씻는 곳이에요. 예, 오늘 좀 성령 받아서 집에 갈 수 있겠는데. 자,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씻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씻김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씻김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씻겨지는 걸까요? 무엇으로 씻겨지는 걸까요?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꿈을 심는께서 얘기할 때 예배 그러면 한 단어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씻기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씻겨지기 시작하니까 예배자는요 곧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이전에는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 아니 나의 현실, 나의 현재 상황, 나의 어떤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런 일들인데 예배자는요 자꾸 그게 떠올라, 자꾸 생각해, 자꾸 꿈꾸게 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꾸 꿈을 꾸는 겁니다.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난 원래 이런 존재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여기저기도 나를 이렇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죠. 원수마귀는 그걸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더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전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씻겨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어떤 뭔가 뭐랄까요, 막 경건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현실의 일들이 자꾸 생각나. 현실의 상황 때문에 타협하게 돼. 현실의 한계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꿈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씻기시니까 그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부정적인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서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볼 때 보면 우리 38장 8절 한 절 이어갖고 우리 전사님이 오늘 두 번이나 한 절만 읽으면 심심하니까 읽었어요. 자, 우리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뭐 아까 우리가 물두멍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크기가 얼마나인지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굳이 다른 설명을 하나 붙여놓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곧부터 시작.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 얘기나 갖다 붙여놓은 걸까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드는데 그 노은 어떤 노이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뭐 놋이라고 하는 재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고급스러운 재질이니까 그것으로 만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제 막 성막을 막 만들 때 야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귀한 그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요 어른들 이렇게 교회 막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교회 그 어른들 뭐 어땠어요? 막 진짜 비녀 뽑아가지고 막 건축헌금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런 말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비녀를 안 꼽아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뽑아 드릴 게 없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굳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또 은혜스러운 해석들이 있어요. 감동스러운 헌신의 이야기들이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놋거울과요, 이 물두멍의 의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놋거울을 잘 불어서 막 닦아요. 면이 반질반질하게 됩니다. 딱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비치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떻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쓰이죠. 그렇게 놋거울을 닦으면 그 면이 반질반질해지면서 자신의 모습이 비쳐요. 그 놋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채워 넣을 때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서 혹시라도 저기 아이콘도 오늘 와 정말 우리 호준 형제 좀 통인 것 같아. 네. 가운데 있는 저 그림 아이콘도 여러분 물 색깔이 지금 어때요? 파래요. 우리 호준 형제가 요즘 영성이 대단한데 주변도 하늘로 이렇게 딱 해놨어. 와. 여러분의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반질반질 나의 모습이 비치던 그 놋거울을 모아서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채웠어요. 그 물 위에 딱 들여다보니 뭐가 비칠까요? 파란 하늘이 투영되고 비춰지는 거예요. 원래 이 놋거울은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얼굴이 비치던 그 놋거울이 변하여 물두멍이 되고 거기에 물이 담기고 그렇게 놓였을 때 거기에는 파란 하늘이 비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투영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변치 않는 그 시선과 그 사랑이 나를 씻기는, 그 씻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씻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하나님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루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끝간데 없이 열심으로 달려가 보지만, 이쯤 되었다 싶은 그곳에서 돌아보면 또 남아있는 허무와 또 다가오는 허망함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당하며 좌절을 겪고, 그렇게 실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 쏟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때 아마 한 번씩은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요, 사실 단순히 물에 나트륨 성분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화학적인 어떤 저희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정말 너를 기다렸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새롭게 씻김 받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씻기실 것만 기대하고 집에 교회 오실 때 목욕 안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눈곱 안 떼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서로. 예. 하나님은 괜찮으실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좀 서로 곤란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지금 나보다는 나은데 내가 용기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에휴, 그래 가서 내가 아들 왔습니다 이 얘기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결심을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종이 하나로 그냥 써주십시오 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여겨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예요? 나는 이제 아들 아니라고,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고 다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왔으니 나 아들 아니라고 그냥 종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런 아들을요 그냥 데려다 씻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강한 부분요 참 재미있지만 감동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읽어보면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넌 그래도 내 아들이지. 근데 보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쭉 얘기하고 but 그 얘기 뭐예요? 앞에 얘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요 그 얘기에 대꾸도 안 합니다. 반응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종들 불러서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신신 껴라, 가서 씻겨라.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한 짓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의미상 그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또 결정해. 뭐라고요? 나 종 될게요. 아니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 근데 아버지는요 그 얘기 어떻게 해요? 대꾸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종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그냥 씻기고 그냥 새 옷 입히고 새 신신 끼고 새 가락지 끼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뜰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이지요. 물두멍에 담긴 물은 하늘이 비치는 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기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이고 능력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씻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씻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줄 알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저 씻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두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들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존재가 매겨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우리 스스로를 그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바라보며 그 은혜의 씻김 받는 그 씻김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 예배 자리가 되고 그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